마태복음 25장 34절 말씀.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밑에 41절입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네. 우리는 이 땅에 이렇게 살든지 저렇게 살든지 지금은 다 자유가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있는 때가 언제까지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저렇게 살 수도 없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때가 언젠고 하니, 그때는 다 사람이 죽어 부활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심판을 받고 난 뒤부터는 자기의 이런 자유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에게, 우리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도 하고 화를 주기도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화복을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다. 심판이다. 그 심판 이후에는 자유가 없습니다. 어떤 자유가 없느냐? 화를 받을 자가 화를 피할 수 있는 자유가 없습니다. 또 복을 받을 자가 복을 피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복 받을 자는 영원히 복을 받고, 화를 받을 자는 영원히 화를 받는, 이것이 영원토록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화를 받을 자가 영원히 계속되니까 그 화가 얼마나 큰 화겠습니까? 그때 받을 복이 영원히 결정되니까 그 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잠시 받는 복도 그렇게 좋은데, 잠시 받는 화도 그렇게 힘든데, 영원한 화가 얼마나 힘들겠으며 영원한 복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원한 복과 영원한 화를 결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의 영원한 고통이냐 영원한 이런 복이냐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에 어떻게든지 내가 복받는 자로 되기를 그렇게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은 언제 되느냐? 무엇을 보고 결정하느냐? 그 사람의 행함에 따라서 결정합니다. 언제 행한 것?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모든 은행 심사를 가지고 심사합니다. 그 은행 심사가 이 땅에서 마음으로 가진 그 행동이나 몸으로 행한 행동이나 일평생 모든 것을 다 빠짐없이 기록한 행동록을 보고 그렇게 결정하기 때문에 자기가 이 땅에 있는 행동은 하나도 가릴 수가 없고 그것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다 드러나서 그것대로 영원한 그런 화를 받든지 영원한 복을 받든지 결정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땅에 사는 생활을 함부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겠다. 어떠한지 영원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은행 심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은행 심사를 복받을 그 은행 심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복을 구하느냐, 세상의 복을 구하느냐, 또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느냐, 자기 힘으로 받아가지느냐, 그것을 보고 그 행동을 보고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행동은 기도라는 행동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행동이요, 또 하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한다는 행동입니다. 그게 다 하나인데 그걸 나눈다면 그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하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기도와 믿음과 순종이라는 그것을 잣대로 삼아서 그런 행동을 했으면 그게는 복받는 그런 심판이 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못했다면, 그 반대의 행동을 했다면 영원한 화를 받는 그런 심판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은혜 심사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면서 이 그리스도의 심판을 아는 사람은 이 땅에 내 마음 하나 품는 거, 생각하는 거, 행동하는 거, 뭐 은밀한 행동이든 공개적인 행동이든 그와 상관없이 다 조심하고 조심하여 복받을 수 있는 그 행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요걸 가르쳐서 그리스도의 심판이라, 영원한 심판이라, 영원한 복과 화를 결정하는 심판입니다. 또 심판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심판인데, 이 세상에서 복이 되고 화가 되게 하는 심판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심판 받기 전에 이 세상에서 받는 심판인데, 무엇으로 심판하느냐? 불로서 심판합니다. 불로서. 불이란 말은 뜨겁게 그 불의 뜨거움을 느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불인데, 다른 말로 한다면 환난을 가르칩니다.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큰 환난이 옵니다. 환난이 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받을 자와 화를 받을 자가 결정되는 것이 불심판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환난 심판이라고도 합니다. 환난을 주어서,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복받는 사람이 되고, 환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큰 화를 받는 사람이 된다. 홍수 심판이라는 지나간 그 환난 심판에서 본다면 홍수로 인해서 복을 받은 자도 있고, 홍수를 통해서 화를 받은 자도 있습니다. 복 받은 자는 8식구요, 화를 받은 자는 나머지 모든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화를 받을 자와 복을 받을 자를 결정하는 것이 심판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화를 받을 수도 있고 복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걸 가르칩니다. 그런데 영원한 심판은, 그리스도의 심판은 이 땅에서 산 모든 은행 심사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환난을 왜 주느냐? 뭐 환난 없이 그냥 이 땅에 사는 것을 다 이렇게 살다가 하고 난 뒤에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의 행한 것을 다 드러내서 심판하면 되지, 꼭 불심판을 이중으로 줄 필요가 있느냐? 그리스도의 심판 하나만 되지. 자, 이 땅에 있는 불심판은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게 하여
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불심판입니다. 환난 심판이다. 이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환난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환난이구나. 환난을 통하여 믿음이 온전케 되지. 환난 없이 평안한 가운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 환난에서는 자기가 손해가 되고 많은 고통을 당하고 또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됩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환난은 믿는 자에게 믿음을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이 환난이구나. 첫째는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복과 화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케 되어서 복을 받든지,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지 못해서 화를 받든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불심판이요 환난 심판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도 그 노아의 그런 홍수라는 그런 속에서도 믿음이 온전하게 됐기 때문에 복을 받았지. 또 모세 때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까지 그 환난입니다. 10가지 재앙은 10가지 환난이라는 뜻이고 10가지 불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환난과 불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나가기 전에 그 믿음을 거기서 온전케 만드는 겁니다. 온전케 만들었다. 제일 마지막 제일 큰 환난이 장자재앙인데, 이 장자재앙을 통해서 그것서 믿음이 온전하게 됨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 이스라엘 백성이고, 장자재앙을 통하여 큰 화를 받는 애굽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믿는 자에게는 큰 복이 되고 환난은 믿지 않는 자는 큰 화가 된다. 환난은 믿는 자에게는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것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환난은 큰 불만이 되고 불평이 되고, 그 환난을 통하여 더욱더 화가 되어진다. 그래서 환난은 화를 받을 자는 완전히 더욱더 화를 받고, 구원을 얻을 자는 더욱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환난입니다. 하나님이 환난은 필요하다. 환난이 없으면 우리 믿음이 온전케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 그때에 만나는 최종의 환난도 이것도 불심판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들, 신앙생활을 하기에 어렵도록 만나지는 그런 형편들은 다 환난이요, 불이요. 그러나 이 불이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는 겁니다. 사자굴에 들어간 그 다니엘, 풀불 앞에 선 그 세 친구, 그는 환난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큰 존귀와 영광에 그는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 시대가 있었습니다. 일제시대에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한, 거기서 믿음으로 나간 사람은 그 환난 중에서도 믿음이 더욱더 거기서 온전하게 돼서 복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때는 시사참배라는, 이거는 참 그런 무슨 환난이 있었을 때 끝까지 믿음을 가졌을 때 믿음이 온전하게 돼 있고, 거기서 복받은 사람이 있고, 오히려 그 시사참배라는 그 환난을 통해서 더욱더 믿음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서 화를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뒤에 6.25 사변, 6.25 동란도 그렇습니다. 6.25 동나라가 전부 전쟁통에 들어가니까 그 얼마나 모든 믿고 안 믿는 사람, 모든 사람이 고통이 됩니까? 그러나 거기에서도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다. 손영한 목사님 같은 분은, 그분은 거기서 큰 믿음으로 완성이 된 겁니다.
큰 복을 받았어요. 또 그 환난을 통하여 믿음 다 팔아버리고 그 환난 때문에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서 화를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환난, 이것을 불이라, 불심판이라. 이 불심판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자는 온전케 되고 더러워질 자는 더욱더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보면 어려운 자는 더욱더 어렵게 되고 불의한 자는 더욱더 불의하게 되게 하라. 거룩한 자는 더욱더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되게 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은 환난이 오면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 환난 때는 환난을 통하여 믿는 사람은 더욱더 깨끗하게 되고 더욱더 어렵게 됩니다. 그런 일이 하나 될 수 있고 그런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나 있고 환난이 오면 더러워질 대로 더러워지고 불의할 대로 불의해지고 믿음을 떠날 대로 다 떠나버리는 그런 일이 극단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때는 중간치가 없습니다. 그때는 뭐 잘 믿는다 못 믿는다 그런 말도 필요 없습니다. 이 불심판이 올 그때는 그냥 잘 믿는 사람은 더욱더 잘 믿게 되고 못 믿는 사람은 더욱더 못 믿게 되고 확연히 둘로 흑백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신앙이 다 속이 다 드러나 버립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은 이런 화를 받을 신앙이구나. 내 신앙은 이렇게 복을 받을 수 있는 신앙이구나. 확연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 없을 때는 다 믿음 있는 사람이고 다 참 신령 있는 사람이라고 했지만은 환난을 만나보면 그것이 아니고 다 그는 정체가 다 드러난다 그 말. 그래서 이 불심판은 믿는 자에게는 복이 되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화가 되는 심판입니다. 이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다 환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는 노아도 환난을 통하여 구원을 얻었고 노아 외의 식구들은 환난을 통하여 큰 이런 화를 당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불심판은 우리를 위한 심판이에요. 우리를 위한 심판. 근데 준비를 안 한 사람은 그 심판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화를 받는 심판이 됩니다. 그러니까 불심판 오기 전에 우리가 준비를 이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해야 되고 소망의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환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활을 계속하고 환난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생활을 계속하고 환난이 와도 하나님 시키는 순종 생활 계속을 하자. 이걸 미리미리 다 준비해서 환난 때에 그때 주님을 다 영접할 수 있도록 밤중에 그 신령을 영접할 수 있는 신부처럼 이렇게 준비를 잘해서 불 밝히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이 곧 영접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곧 신랑과 혼인에 들어간다, 구원을 얻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심판이 있다. 두 가지 심판. 하나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이 받는 심판이 있고 이 세상을 떠나서 영원한 그 나라에서 죽고 부활 후에 받는 그 심판이 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그러고 세상에서 받는 심판은 불심판이라고 그런다. 불심판은 다른 말로 환난 심판이다. 이 환난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더욱더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또 믿지 않는 자에게는 더욱더 안 믿는 자로 확인이 드러내서 그때에 이 땅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느냐 사람이 되는 복이 하나 있고 더욱더 더러워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이런 화가 있다. 그러나 마지막 죽고 부활 후 그때 받는 그런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때는 환난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산 모든 은행 심사를 다 드러내서 행한 대로 우리의 믿음에 그 행한 대로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영원한 보응하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영원한 겁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두 번 또 없습니다.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거는 영원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원한 그 그리스도의 심판이 있으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은 그 영원한 심판 앞에서 기뻐하고 좋아할 것이고 그로 인하여 영원한 복을 받을 것이고, 그러나 그때에 영원한 화를 받을 자도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운 거 아닙니까? 잘하면 복 받고 못하면 이렇게 화를 받는 것. 또 시험과 같습니다. 큰 시험을 두고 뭐 학교에서 시험이든 무슨 이런 시합이든 뭐든지 시험이란 거다. 어떻게 내게 상을 받을지, 네가 화를 받을지, 복을 받을지 화를 받을지 이내 결정되는 환경을 올 때, 그때 시험할 때 두려움도 생기고 못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잘하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소망도 생기고, 우리는 소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이 모든 땅에 있는 불심판을 잘 준비해서 이 환난을 통하여 우리가 다 노아처럼 우리가 다 이렇게 구원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노아의 나머지 식구처럼 노아 외의 다른 식구처럼 멸망을 받을까 늘 두려워하는 마음도 가져서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된댔습니까? 첫째는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랬습니까? 에서와 야곱의 차이는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느냐 하늘의 것을 소망하느냐, 이것 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보고 판정을 하십니다. 땅에 있는 것을 소망하면 방편이 오라도 소용없고, 땅에 있는 것 아무리 많이 소망한 것을 이루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두 가지가 합해져야 복을 줍니다. 또 하나는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한 방편으로 기도라는 방편,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복을 바라는, 하나님에게 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으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 순종으로 사는 사람, 이런 행위를 하여 그걸 보고 하나님이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느냐,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 하나님에게 받아가지는 그 방편이냐, 자기로 인한 그 방편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심사를 합니다. 심사해서 너는 이 두 가지 방편에 너는 틀렸다, 둘 중에 하나 틀렸다, 두 가지 다 틀렸다, 너는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너는 둘 다 옳았다, 너는 복받을 자들이여 이 나라를 상속해라. 이런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이다. 그런 심판을 우리가 준비해서 이 땅에 환난이 올 때마다 이거는 우리를 위한 땅에 있는 불심판과 같은 것이고 환난 심판이다. 오히려 기뻐하고, 우리가 환난이 오면 기뻐하고 믿음으로 더 나아갈 수 있도록 힘써 지킬 때에 그리스도의 심판에서는 영원한 심판을 받습니다. 복받는 심판을 받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